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한동안 침묵하셨는데 왜 침묵하셨을 것 같아요? 음, 뭐이 상황을 수습하시기 위해서 뭐 네, 시간을 네. 보셨나? 음, 예. 수습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보셨나?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기발한 대답들을 많이 합니다. 음. 이 질문에 대한 청년들의 기발한 대답이 어떤 게 있냐면 난처해가지고 대답 궁리하느라고 또는 에, 꿰침한 마음 삭히느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하도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음, 침묵했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잠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 잠시 잠시 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 이 사람 도대체 그, 어떻게 할까요? 고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그러죠. 예. 근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도 선생님 경력이 노련하면 여기 선생님 하셨던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막 떠들면 초보 선생님은 막 교탁을 때려가면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러는데 좀 노련한 선생님 어떻게 해요? 예, 가만히 있죠. 네, 가만히 있죠. 기다리고 있죠. 네, 가만히 놔둡니다. 그래서 음, 선생님이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갑자기 무서워서 조용해지거든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나 거기에 집중하지요. 예수님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침묵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할까? 예수님 대답하시는 것에 초집중하게 만드시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는 교육학적으로도 가르치는 방법이나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와요. 지난번에 그 니고데모 이야기, 니고데모와 대화에서도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찌 이런 걸 알지 못하느냐? 갑자기 책망하신 것도 니고데모라 했더니 확 정신이 확 깨게 하는, 잘 듣게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도 꽤 흥미롭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예, 이곳에서는 7장에 보니까 예, 예. 그렇게 예수님이 잠시 그렇게 침묵하셨을 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예. 이거는 기세 같은 데에서 다그치는 어떤 그런 그렇죠. 모습인데, 음, 대답 안 하니까 이 음, 사람들 생각에는 대답할 거 난처하지 않느냐. 막 음. 우리가 낚았다 뭐 이런 식이죠. 우리가 우리가 걸려들기 했다에 가서 마구 다그쳤는데 예수님이 애를 태워서 그 사람들이 막 서두른 애를 태웠다가 조용해지니까 대답을 하시는 우리 이 잘하는 말씀에 그 지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 부르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우리 희망이 있느니라. 저도 이렇게 말이 굉장히 조급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 우리 이제 설교를 할 때도 중간에 잠깐 쉬는 여유 그래야 집중을 더 잘한대요. 한 달날 끝나고 다음 달로 넘어갈 때 잠깐 좀 쉬는. 근데 이제 마음이 조급하면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예수님도 이 사람들에게 그 다음 아침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처음에 그랬던 사람들이 웅성웅성 했겠지요. 이 여인 끌고 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좀 웅성웅성 했겠지요. 그러다 샥 가라앉고 정막이 흐를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마디 말씀하시죠. 유명한 말씀이죠. 그 4번에 문제 있는 것처럼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는데 요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 어떤 의미 같아요?
너희들이 이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느냐? 예, 예. 그런 의미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너에게 있느냐? 그런 질문이 또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예, 너희들도 판단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는 조금 진도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이게 제일 직접적인 의미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그리고 그게 이제 생각이 더 나아가면 과연 너희는 이 여인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과연 죄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기도 하고, 이 판단 정죄가 나쁜 것임을 너희도 느끼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의미도 돼 있고 다 비슷비슷하지만요. 인간은 심판자가 아니다. 이 메시지도 전해주고요. 음. 그러자 5번 질문은 우리 최지영 전도사님이 읽어줘 보십시오. 화살 하나가 팽팽했던 활시위를 떠나 적막한 고개를 뚫고 날아가듯이 예수님의 한마디는 팽팽한 긴장감의 침묵을 깨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도 백성들과 함께 그 성전 현장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갑자기 조용했는데 갑자기 뭐 죄책감이 들었을까요? 예, 음, 음, 예수님 갑자기 크게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다 크게 들렸을 것 같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요새 젊은 사람들 쓰는 표현을 갑자기 허걱했겠지요. 전혀 생각지 그런데 못했던 대답에 허걱했겠지요. 이게 이제 뭐 여기 뭐야 제대로 된 어떤 표현인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뭐냐 그 말씀이 번개처럼 뇌리 위에서 발바닥까지 쑥 예, 지나가면서 예, 뭔가 그냥 전율이 일어나는 맞아요. 전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예예예 음,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예, 정말로 그 표현이 적절하네. 전율을 싹 느꼈을 것 같아요. 소름 돋듯이 전율을 느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좀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를 좀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딴 사람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갑자기 정말 한 방 맞은 느낌이고 전율을 확 느꼈을 텐데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어지는 거, 그 분위기 느꼈겠지요? 거기 보니까 이제 양쌤이 뭐 가책을 느꼈다 이런 걸 보니까 뭔가 네,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대요? 6번 9절에서요. 다 아시는 영혼인데, 다 아시는 말씀인데, 뭐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 예, 사라졌다 하나씩 뭐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물러갔지요. 여기 더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거는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 네. 그 돌을 들었던 손이 오히려 부끄럽게 느껴져서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물러갔습니다. 청년들 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 그래도 돌 던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여기서 사람들이니까 좀, 그렇지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 같으면 돌 다 던졌을 거라고. 근데 여기서 좀 이 말씀에 의문점이 좀 드는 게요. 예, 예.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음행 중 현장에 있는 여자를 갖다가 그렇게 끌고 왔을까? 그러게요. 계속 그 여자를 갖다 주시하고 있었을까요? 그 음행 현장을 어떻게 갖다 그렇게 어떻게 저거 현장에서 하려고? 경찰들 표현으로 어떻게 현장에서 검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그렇게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네, 무언가 잠복하듯이 있어가지고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얘네들이 좀 찔끔했던 것 같아요. 음. 예, 예. 그, 그 하시는데 지금 찔끔했을 것 같았는데 네. 예수님 이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상상을 해보면 의기양양하게 이 현행범이죠.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을 데려다 예수 앞에 세워놓고 마구 다가쳤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음,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니까 잘 헤아려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그, 이 한 장면이라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회개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 성향을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음, 전혀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그 사람들 입장에 예수님의 반격이죠. 그리고 꼼짝할 수 없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게요. 예, 예,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기 뭐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글을 읽어보고서 또 뭔가 이렇게 뭐 느꼈을까? 이게 참 글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이게 설득해서 그렇게 음. 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땅에다 뭘 썼는지를 아느냐? 이거로 썼다 해가지고 이단으로 찍힌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죠. 전혀 근데 모르죠. 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그것을 보고서 뭔가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또 받지 않았을까. 모르죠. 그냥 상상입니다. 예. 이 뭐 썼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예수님이 사람들 집중하게 하려고 음, 오히려 사람들 안 쳐다보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말씀이 있는 거 보면은 무언가 그들에게 뭐랄까 어, 가르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는 있는데 예. 인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학 이게 이제 청년 그래서 중에는 이제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때 수학 문제 풀고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양반들은 뭐 그 사람들이 죄를 쓰고 있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했는지 모르겠고 결국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 돌을 냈고 물러갔는데 이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촌철살인 같은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기의 손에 움켜쥐고 있던 돌멩이를 내려놓고 성전 밖으로 나간 모습을 보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진실을 가르쳐 줘요? 또 나도 저 여인과 다를 바 없이 죄인이구나 이런 그렇죠. 거겠죠. 예, 예. 예.
나도 저 여인과 다를 바 없이 죄인이구나. 나도 율법을 갖다가 뭐 그렇게 잘 지키지 않았다. 뭐 이런 어떤 그 예, 예. 그 로마 3장 20절 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두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죠. 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단절된 그런 상태이고 또 하나는 특정한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뭐 죄인이라 그런 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다 똑같다는 것이지. 음. 근데 여러분 그 지금 8번인데 나도 참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냥 뼛속까지 내뱉게 생각 못하는 이기적인 존재이고 내로남불 인간이라는 걸 절실하게 깨달은 적 기억나세요? 살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간증해도 돼요? 길지 않으면 너무 길지 않으면요 이 비밀인데. 너무 충격적인 내용은 밝히지 마시고요. 충격적입니다. 그래요. 감당할 만큼만. 제가 한동안 식물인간이 됐었어요. 그래요? 예. 그렇게 처음인데요? 지독하게 하나님 앞에서 맞았지요. 우와. 예. 그래서 한 몇 개월을 됐는지 모르는데 일어나니까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음, 일어설 수가 없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방을 빙빙빙 돌았어요. 그러고 나서 근육이 생겨서 살살 운동 시작해서 지금 건강을 찾게 됐습니다. 예, 예. 예. 이렇게 와,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마음속 생각은 어땠어요? 아, 아, 그, 물론, 제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어, 야,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근데 조금 있다가, 이거 억지라도 감사를 해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예, 억지로 감사를 하기 시작했더니, 우와, 이거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억지로 감사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예, 예. 아, 이 식물 인간인데 어떤 식물 인간이냐면은 24시간 온몸이 진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잠을 못 자요. 이 진통 때문에. 예, 예. 그런데 이제 꼬박 이제 그 24시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 24시간 중에서 10분의 1, 2시간 40분 동안 딱 재웁니다. 하루 종일 깨어 있다가 예, 예. 저도 모르게 그냥 깜빡 잠들었다가 깨어나면은 2시간 반 정도 잤어요. 그때 기도하셨었어요? 그때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감사, 그냥 억지 감사했다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저 훈련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희 뼈를 10개나 어그로 틀어놨다. 그러시더니 하나하나 그냥 그 풀어주시는데 놀랍습니다. 예, 예. 이 허벅지 다리, 왼쪽 다리부터 탁 이렇게 뭐랄까 그 진통에서 풀려나요. 예.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일곱 개 정도 이렇게 풀려나니까요. 살만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3개 더 남았어. 예. 이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뭐 신앙 교회를 그때 다니면서도 또 다니기 이전에도 내가 참 진짜 죄인이구나. 이거 절실히 깨달았던 때 혹시 생각나서 이야기해 줄 만하면
물론 지금도 내가 젊었을 때 보면은 참 방방 뜨고 아무것도 모르고 방방 떴구나. 이런 모습 많이 깨닫기도 하지요. 지난번에 그 가수 이용복 씨 얘기했잖아요. 예,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믿음 생활 하다가 이제 아버님께서 사업 좀 해라 해가지고 이제 좀 저기 을지로 청계천 상가 나가서 이제 뭐랄까 사업을 좀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한 3, 4개월 하고 나서는 잘못됐어요. 그냥 음, 문을 닫았어요. 예, 예, 예. 이제 그렇게 사업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힘들고 피곤해서 이제 주일날 그렇게 이제 교회를 못 가니까 교회를 어머니께서 가자고 뭐 이렇게 예, 강제적으로 뭐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 4개월 동안 이제 그렇게 교회를 갖다 좀 그만 안 나가고 이제 사업이 열중했었거든요. 그 망한 이후에 주일날 그렇게 그냥 TV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오후 1시 예배도 있었어요. 예, 예. 교회가. 갑자기 제가 제 동생하고 야, 교회 가는 날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둘이 같이 갔거든요. 예, 예. 근데 그날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냥 회개하고 아주 내 동생한테 손수건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걔가 뻑 쳐다보면서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놀래더라고요. 예, 예. 그 말씀이 정말 저를 갖다가 저희 전국을 예, 예. 아주 그냥 그렇게 찌르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걸 읽어할 때 누가복음 5장 할 때 제 이야기를 드렸었는지 안 드렸었는지 대학교 1, 3학년 때까지 학교 기숙사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 좋은 기적같이 대학을 들어가서 제가 대학 들어가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내가 잊지 못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다녔어요. 실제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 드렸었나요? 제 고등학교 때 성적이 1학년 때 150등 이랬어요. 근데 그 대학에서 저 들어갈 때 서울대 4명 들어갔거든요. 1학년 때 150등 애가 그러니까 나중에 졸업할 때 수석 졸업했는데 2학년 되는 1월 1일 날부터 목사님이 학교 교목 목사님이 잠언 한 장 읽고 기도하라고 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언 읽고 기도하면서 그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이오늘 지식의 근본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기도를 아침마다 했어요. 근데 아침에 성경 읽고 기도하니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잠언 끝나고 그다음에 신약 한 장 읽고 했는데 2학년 때부터 갑자기 성적이 갑자기 마구 오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니까 그때는 신앙생활 코칭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갑자기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잘 나오고 공부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이 내 기도로 들어주셨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도 나는 그러면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대학 들어왔는데 대학에 그 서울침례교회 정착하기 전까지 교회를 한 8군데를 다녔어요. 1년 반 동안. 처음에는 영락교회 당시에 큰 교회를 갔지요. 큰 교회 가면 예배 끝나면 사람들 막 나오잖아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막 무리지어서 나누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무슨 놈의 교회는 교회야. 이게 도떼기 시장이지. 서로 알지도 못하는 게 무슨 교회냐.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러다 친구들이 작은 교회 섬기러 가자 해서 가면 작은 교회 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목사님 설교가 저래가지고 이게 부흥하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3학년 때까지 기숙사에 있었는데 3학년 때 이제 학교 기숙사 사생대표를 했어요. 장학금을 좀 받으면서. 그러니까 1학년이 그 기숙사에 그때 900명인데 1학년이 850명이에요. 50명 2, 3학년 남겨둔 것은 1학년들은 좀 생활 지도를 하라고 한 건데
우리 아버지가 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양주병이 항상 몇십 병씩 쌓여 있었어요. 제가 한 번씩 갈 때마다 양주 하나씩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책상 서랍에 항상 양주가 한 두어 병 있었습니다. 그 애들이 자존심 센 서울대 애들이 밤에 10시 되고 밤에 그 으스가 깊어지면 형하고 찾아와요, 방으로. 그 자기 이제 고민스러운 거 이야기하는 거죠. 공부 어려운 거, 하다못해 미팅 가서 이쁜 여자 얘를 만났는데 안 만나준다는 거, 집안이 경제되고 어려운 거, 또 그때 한참 데모 많이 할 때니까 하는데 제가 그들에게 한 번도 교회 나가야 된다, 예수 믿어보지 않을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뭐였냐면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 집에서 가진 양주가 줄 따라주고 그리고 술집가서 술 마시면서 주여 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캠퍼스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선교단체 형제들 보면 전도는 저렇게 티내면서 하는 거 아니라고, 삶으로 전도하는 거라고, 그렇게 오만한 짓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나는 한 사람도 기숙사에 정말 고학년으로 2학년, 3학년 2년이나 있으면서 한 사람도 예수님 알아가라고 교회 가지고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가만 안 놔뒀더라고요. 나중에 결정적으로 그 누가복음 5장 그 말씀 통해서 깨우쳐준 게 그겁니다. 기숙사는 전도하기 진짜 좋은 황금어장인데 그러니까 제 발로 찾아오거든요. 방으로 찾아오는데 그러면 한 사람도 전도를 안 했던 모습이, 야, 이 황금어장에서 그물 한번 던져보지도 못한 베드로는 그물 던졌다가 말씀에 의지해서 시험적으로 그물 던졌다가 고기가 그물 찢어지도 잡힌 모습 보고 나는 죄인으로서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생각이 오만한 놈인지,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이잖아요. 큰 거에 가면 이거 비판하고 작은 거 이렇게 비판하는, 그렇게 오만하게 다른 사람 판단하고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도 행실이 나쁜 거는 뭐 일찍부터 행실이 나빴으니까 그랬는데, 아, 내가 생각하고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야가 참 삐뚤어졌구나. 진짜 오만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침에 그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확 보여주는데, 야,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내 모습 보고 얼마나 우습게 여기셨을까. 정말 가관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그 생각합니다. 그때 생각에. 물론 그거로도 지금도 사역하면서도 요새도 가끔씩 아침에 경건에 깨닫는 게, 내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 가르친 게 아니라 내 마음속기가 자꾸 이렇게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다는 걸 요새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아니, 잘난 척하고 싶어 하는 그런 거 요새도 많이 느낍니다.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그 대학 3학년 때 그게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저는 되게 무정한 사람이서 눈물이 별로 없어요. 우리 딸들이 아빠 우는 모습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우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한두 번밖에 없죠. 한두 번밖에 없는데 제가 제일 통곡하고 그랬던 게 유일한 때가 그때.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참 가관으로 살았구나, 얼마나 오만한 죄인인지를 깨달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이야기에서 그래서 그걸로 그렇게 깨달았다니 참. 아이고, 은혜가 저는 그 정도는 그들은 얼마나 그 가관이 꼬라지로 살았으면 그렇겠어요. 혹시 우리 다른 전도사님 사모님 나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았더냐 나도 좀 이야기하고 싶은 다음에 기회를 드릴게. 다들 그러면 식물일간이 돼보지 않으셔가지고
없으면 이제 명확한 진실인데 9번이요. 그리고 얼굴 안 여기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복음의 내용이죠. 나. 우리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뭐예요? 요 로마 6장에 있다는 요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에 주하는 영생이니라. 한 구절의 복음인데 이 사망은 지난번에 우리 백석 신대원 전도사님들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사망이라고 할 때는 조금 구분하면 세 가지 다 포함되어 있죠. 첫째는 이제 실존적인 사망,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와 행복으로부터 단절된 것, 죽을 맛으로 살아가는 것도 사망이고요. 그 다음에 육신 영혼과 분리되어서 육신이 흙으로 하나되는 것, 이 육신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영생으로부터 단절,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도 그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이 이 세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으리니 정확한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운명이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운명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운명인 것처럼 죽음 다음에 심판도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동서양 사람들 모두가 모든 민족들이 아무리 크고든 작든 직감적으로 느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지요. 그거를 명확하게 밝혀준 게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했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이 돌을 놓고 떠나갔던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이 자신이 죄인 된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 그 요한복음 누가 성경책 펴고 있으면 11절, 10절하고 11절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보면 첫 번째로 너를 고발하는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냥 문자대로 대답은 없지요. 없습니다. 이게 맞는데 그 대답 드리려는 건 아니었고 예수님께 반문해서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마귀의 정죄의 손가락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주시는 중요한 일이 이 마귀의 정죄의 손가락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 정죄로부터 그 사람을 정죄 못하게 하지는 않은데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에 내가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거 가르쳐 주는 성경 말씀이 지난주에도 보았던 그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이 기절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의 마음은 죄와 사망의 법이 작용을 합니다. 예, 이제 미케니즘이라고 표현하는데 내 마음 안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이 미케니즘이 작동을 해서 조금만 일이 좀 잘못돼 그러면 이게 무슨 죄 때문일까? 정죄의식이 작동을 하고 죄의식이 작동하면 그게 바로 죽음으로 연결이 돼요. 고통이든 죽음이든 운명의 죽음이 연결이 됩니다. 그 굴레를 벗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쪼는데 그러면 죄를 안 짓느냐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렇지도 않아요. 두려움을 쫓다 보면 오히려 더 엉뚱한 죄를 짓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다시 정죄의식을 갖고 죽음의 두려움에 더 크게 증폭이 되어지고 그 잘못된 사이클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용서받았고 죄가 용서받은 기쁨으로 예, 사랑에서 투구하게 들어가고 그럴 때 더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생명의 법이 작동을 하는 해방이지요. 여기서 여러분 혹시 음, 문학의 숲을 거닐다 우리 여전도사님 혹시 그런 책 보신 적 있어요? 또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 책들 좀 나온 지 오래됐는데 한번 보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서강대 영문과 교수였던 장영희 씨라고 있어요. 장영희 씨가 그 수필집 써놓은 거, 네이스에 써놓은 건데 예전에 샘터라는 잡지 있었잖아요. 이 장영희 씨가 서강대에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가 학생들 너무 인기인 거예요. 그래서 샘터사에서 장영희 씨한테 글을 일주일에 하나씩 글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글을 써주니까 샘터 잡지가 장영희 씨 글 때문에 많이 팔리는 나중에 이제 그 글을 모아서 첫 번째 낸 책이 문학의 숲을 거닐다. 영문학자라 그 책을 써냈고 그 다음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은 90년대에 써냈습니다. 암으로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 대한민국에서 영문학 박사 1호 해가지고 장황록 씨라고 서울대 영문과 교수하셨던 우리나라 영문학 박사 1호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장영희 씨가 태어날 때부터 두 발 다 소아마비인 거예요. 그래서 평생 목발 두 개 짚어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두 발 짚고 다녔던 그렇게 다녔는데 어렸을 때 이제 집이 부산이었거든요. 골목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그때는 다 골목에서 나와서 놀잖아요. 근데 공기를 하거나 할 때는 이제 자기도 끼워주는데 숨바꼭질하고 고무줄하고 뭐 이럴 때는 자기는 가만히 앉아 지켜만 봐야 되는. 그래도 그날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아이들이 숨바꼭질하고 뛰어다니며 노는데 자기는 집 계단에서 목발 옆에 놓고 어, 앉아서 애들 보고 있으니까 엿장사가 지나가더래요. 엿장사가 가이질하면서 지나가다가 자기 앞으로 딱 지나가다가 좀 가다가 뒤돌아오더래요. 딱 뒤돌아오더니 그 엿 두 가락을 주면서 이 엿장사 아저씨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딱 한마디 하고 갔대요. 그런데 장영애 씨는 그 엿장사 정말 모르는 사람인데 엿장사 아저씨가 자기한테 괜찮아. 이 한마디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돼. 불편해도 괜찮아. 얼마나 두 발 다 못 밟았거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넘어지기도 잘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괜찮아. 그 말씀. 근데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야기죠.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음. 죄사함의 기쁨이 이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새겨주시지요. 너를 고발한 이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이상으로 이상으로 이 가늠한 여인은 자기 스스로 정죄하고 그랬겠지요. 자기 안에 정죄가 지금 가득 찼는데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이름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어떤 의미예요? 용서. 용서죠. 예수님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니. 아, 죄인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저는 이제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큐티를 하거든요. 근데 큐티를 하루 빨리 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때 큐티 본문을 가지고 뭐 새벽 예배 우리 교회 참여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설교하고 그러진 않은데 예, 이렇게 카톡방에 띄워줘요. 단톡방에다 올려주거든요. 네, 일부러 하루를 빨리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새벽 예배 5시 반인데 그 전에 큐티 묵상하고 하려면 최소한 4시 반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일찍 일어나 그렇게 하지만 5시 반 하고 5시 반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다음날 건 이제 큐티 묵상하고 기록을 해놓는데 오늘 아침에 했던 게 매일 성경 내일 본문이죠. 마가복음 하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 다른 목사님으로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죠. 또 여러분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다가 졸지 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 그렇게 절체절명하면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다 졸았다고. 그러면 또 막 저도 이제 그런 설교들 마음이 쪼는 철학기도 한데 그런 설교 졸려 죽겠는데 근데 그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니 너희도 같이 기도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너희는 좀 깨어있어 주라 나는 기도할 테니까 나랑 함께 기도해야 됐던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에, 3번 제자들이 오는데 두 번째까지 제자들이 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 보기에 따라서는 책망성으로 볼 수 있는데 한시도 깨어,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하시면서 너희가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거죠. 아, 너희가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조는 거지 마음이 없어서 그런다는 거 내가 안다. 너희 마음은 깨어있으려는 거 내가 안다. 이해해 주는 거죠. 더 결정적으로는 세 번째 예수님 기도 마치고 할 때 이번엔 제자도 완전히 퍼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본문에 딱 보면 그럽니다. 이제는 가서 자라. 쉬고 자라 그래요. 여태 포자고 있던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 기도하고 하는데 지들 해도 너무한다 이러지 않고 이제 됐다. 가서 쉬고 자라 이러시더라고요. 마가복음 14장 보니까 정확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 음, 그러니까 마귀의 다른 사람부터 정죄로부터 보호하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도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지요. 제자 훈련하면서 참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많이 했어요. 넌 그것도 못하냐? 근데 그렇게 해서 다그쳐가지고 영성이 개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예, 해서 예. 죄를 관용하거나 죄를 허용하신 게 아니라 그래도 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고 예, 경계해 예, 주신 예. 메시지인 것 같아요. 어느 청년이 답을 그렇게 써왔어요. 죄 용서만 따먹지 말라 이렇게 써왔더라고요. 죄 용서만 따먹지 말라. 이거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는 거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다고 죄를 다시는 안 범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는 죄에 넘어가지 말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라. 삶의 방향, 새로운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 해주셨던 정죄의 손가락질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도 친히 정죄하지 않고 있는 것 그대로 용납하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방향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는 이 은혜를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 내려주시기 원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느 시대의 사람에게든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사랑과 공의가 무엇이냐면 그게 뭐예요? 11번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 4장 25절 한 구절, 그것도 한 구절 복음인데 또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저는 이 말씀 엄청 좋아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한꺼번에 가르쳐주는 짧은 한 구절 말씀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한꺼번에 가르치는 말씀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죄의 죄책감으로 해방시키시고 우리 있는 모습을 용납하시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깨우쳐 주시며 더 나아가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12번은 안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보호해 주신 예수님 말씀 복음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 되기 원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지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제일 합당한 응답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모시는 것, 관계를 맺고 예수님 따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도 복음가인데 하면서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그 레미제라블 거기 보면 장발장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치첨 신부죠. 프렌치 치첨 신부의 은토대를 몰래 훔쳤는데 발각이 됐는데 이 치첨 신부가 한 번도 자기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경찰이 자기 현장에 잡힌 모습 데려왔을 때 그거 내가 준 거라고. 사실은 신부가 거짓말한 거죠. 어, 그 모습에서 장발장이 우리 식으로 하면 은혜를 깨달은 거죠. 은혜를 깨닫고 장발자는 평생도록 저녁마다 그 은총대에 촛불 켜놓고 기도를 하는 한 번의 은혜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 되었죠.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받고서 평생토록 은혜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은혜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해주시고 여러분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렇게 이때 예수님 만나 그 후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의 이름이 밝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섬겼던 여인들이 몇 사람 있죠. 수산나, 요한나, 또 마리아 이런인데 이 사람도 평생 예수님 섬기지 않았을까요? 그 사마리 여인도 그랬던 것처럼 뭐 추정컨대 이거는 근거 없는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120명이 성령 받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이 사람들 다 있었을 것 같아. 누구는 이 여인이 뭐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짐작하죠. 예,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 근거는 없으니까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준 게 12절이죠. 그 12절은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음, 13절, 13번. 예, 13번 잠깐만 12절은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 아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나는 나를 따르는 다른 자는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어둠에 어둠에 않게 다니지 하고 다니고 않고 생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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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얻으리라. 빛을 빛을 얻으리라. 네. 네. 굳이 말 안 해도 이게 어떤 뜻인지 대충 이제 짐작을 하고 감을 잡긴 할 텐데 그래도 좀 생각을 하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앞에 이 여인에게 주셨던 그 10절, 11절 말씀의 맥락에 의하면 14번 문제에 있는 것처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모든 죄가 용서받은 기쁨이고 그다음에 죄를 이기는 승리의 감격.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던 것처럼 죄를 승리의 감격을 누리는 것인데 그 이상의 것도 있지 않을까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목사님, 그 어둠에 다니지 않고 그 혹시 그 본질의 변화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죄의 노예에서 이제 뭐 예수님 그렇죠. 영접하고 나서 그 예수님, 빛의 예, 그렇죠. 인생이 바뀌는 거죠. 본질이 바뀌는 그렇죠. 삶의 본질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거예요. 제가 이제 뭐랄까 이런 게 이제 아까 그 식물인간이 됐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또다시 그 범죄함에 이렇게 이제 그 유혹을 받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인간이 되었었던 그런 경험 때문에 뭐, 뭐라 그럴까, 치가 떨리죠. 그래서 이게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어둠에 다닌다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 죄 속에 헤맨다 이런 뜻도 되겠지요. 네. 어둠에 다닌다 그런 것은 죄가 죄인지도 죄에서 모르고 그냥 그러고 음, 다니는 거죠. 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어둠에 헤매듯이 그런 뜻다 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이 붙는 것 같은 이제는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이제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나의 방패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 하나님이 그런 방패 되시는 분이신 걸 저는 절실히 깨닫거든요. 예, 예. 맞아요. 그런 예. 그래서 이게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것이 저는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갖다 연상시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이 붙어서 소극적으로는 이제는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또 적극적으로 보면은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다 보면 지나치게 확대하는 느낌도 좀 있지만 일단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빛은 광명이고 진리의 상징이죠.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떳떳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의미 있는 인생이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삶의 길을 아는 것이고. 근데 그 빛이 그 진리가 사람을 기죽게 하는 율법처럼 기죽게 하고 무거운 짐처럼 느끼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빛이라고 했던 것은 생명은 활력이잖아요.
밝은 에너지, 열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참되게 살아가 이런 것이구나. 그 길을 알 뿐만 아니라 참되게 살아가는 열정, 사랑의 열정을 얻는다는 약속으로도 보입니다. 사람을 좀 천박하게 자동차에 비유하면 자동차의 중요한 게 엔진하고 방향을 하는 핸들이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참 어떤 환경에서도 이렇게 기죽지 않고 낙심하거나 우울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열정, 그 생명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방향이죠. 그래서 나는 세상에 미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죄의 굴레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참된 삶의 길을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과 빛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신나는 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 보기에는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고 분명히 또 예수님께서 또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좁은 길을 기뻐하며 걷는다고 했듯이 음, 하나님의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내려주셔서 더 즐겁고 신나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누가 얻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한 번 믿는다고 결심해서 다 된다는 게 아니고 결단의 표현에서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 시대 교인들에게 많이 강조해서 가르쳐 줘야 될 것. 그러니까 자꾸 믿음을 영접기도 한번 하거나 뭐 세례나 침례 한 번 받으면 다 되는 것처럼 잘못된 것들이 많아서 그건 시작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 나를 있는 모습에 사랑해주는 그 감격이 있는데 예수님 올바르게 따라가면서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점점 더 아주 리얼하게 풍성하게 누려가는 게 이 신앙생활이죠. 우리 기쁨이죠. 그래서 목회자도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도 죽을 고생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이 야곱이 돌베개 빼는 것이 그 고역 그것만은 아니지요. 우리 바탕에는 목회자 이전에 예수님 따르는 제자에서 예수님 따르면서 요 말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죄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빛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그 감격이 있지요. 그래서 세상 것이 없어도 세상 사람 인정치 않아도 우리 심령 깊이에서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평화가 담대한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제가 있는 이곳이 말이죠. 예, 마을 주민들이 전부 다 뭐랄까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장로교회 겸 세례죠. 이제 예,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예, 제가 이제 예, 예. 전도하러 가면은 나 침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당시 목사님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뭐 다 그렇게 침례를 줬던 모양이에요. 예, 예. 아유, 지금 그래서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볼 게 그러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따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계속 뭐 말씀하셨죠. 멍에를 매는 거죠. 그것도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오늘날의 우리 아, 사람들에게 내가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는 예수님 따르는 거 어떻게 가르칠까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 프로그램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그것도 예수님 따라하는 방편인데 그거 동일시하기로 좀 그렇지요?
예배하는 삶이 우선은 기본이 돼야 되지 예배하는 않을까요? 삶이 더 기본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는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따랐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예수님 따르실까? 그 목사님, 예, 저희 그 수업 중에 그 예, 교수님이 예, 그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른다. 예, 그것은 그 말씀과 예, 예, 만남, 예, 예, 사귐, 그 말씀하고 같이 그 안에 거한다. 예, 그 예, 사귄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와닿는 거예요. 예, 예, 매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 예.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 아닐까요? 말씀 안에 거한다. 예수님 따른다.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는 게 맞지요. 근데 구체적으로 오늘날 누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할 때 그러면 제가 뭐 해야 돼요? 저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물어봤을 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고 오늘날 예수님 따르는 것은 교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 기독교 종교의식 이게 뭔지 모르지만 종교의식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에 참석하면 복을 받겠거니 이거는 미신이고요. 교회는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그 장이에요. 마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가르쳐주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한 구절로 그들이 교회 생활을 가르쳐 주죠. 2장 42절에 저희가 앞에 이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을 믿어서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의 코칭을 받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뗐다는 예배 드렸다는 거, 예배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서로 삶을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배우게 되고 함께 기도하는 것에 헌신적으로 배웠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 생활이 신앙 교회 생활이 종교의식의 수단이 아니고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들을 배우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전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우는 장입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제자 훈련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어, 예수님 믿는 믿음 자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따르는 거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느냐? 교회에 참여해서 교회를 통해 배우는. 어제 말이죠, 예, 주일날 예, 한 80, 하여튼 후반 되시는 분이 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예, 예. 어, 사회복지 혜택을 좀 덜 받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를 안 다니면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사회복지를 받을 수 있다면은 그만큼 안 나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꾹 참았는데, 아유, 하나님의 복지는 받지 않고 사회복지만 받을래요? 뭐 아니 잘 받고 있는데도요. 도움이 되고 다 그러는데 교회를 다녀서 더 받을 수 있는 복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다. 혜택을 덜 받고 있는 것 같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유 마음이 재밌는.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교수님, 목사님. 교회 예, 생활, 교회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것도 약간 추상적인 것 같아요. 교회 생활만 잘하면 예수님을, 그러면 그, 다른 데서는요. 그럼 사회에서 예, 예. 그 교회 생활, 또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시죠, 목사님? 놀라운 통찰을 예수님 하셨어요. 따르다는 것이 교회 생활 거기서 그치는 건 예배드리고 아니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나누고 떡을 나누고 참여하고 그러면 예수님 따르는 건가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예수님을 배우는 장은 거기고요. 예수님을 배워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 더 중요한 것은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더 궁극적인 고울이죠. 궁극적인 목표지. 그러니까 회심을 하고 나서 교회 생활 통해서 예수님을 제자도로 잘 배우고 그 제자도로 잘 배운 게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나 회사에서든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나타나는 우리 삶의 태도. 이게 여기서 바뀌라는 그 여기서 그 교회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면 예배드리고 이렇게 공동체의 어떤 생활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냐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무언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사귐에서 화평하려고 노력하고 또 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도 즐겁고 기쁜 생활하는 거, 뭐 이런 게 아닐까요? 예, 그런 마음이 준비되는 것이 교회에서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목사님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를 강조했던 것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예,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종교의식처럼 것. 아무 생각 없이 종교의식 그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복을 주시겠지. 예배 드리니까 됐다. 음, 주일날 예배 드려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음. 이거는 정말 종교적인 다니는 거죠, 그건. 예, 다니는 것이 다니는 거.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음.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도로 배우는 장이라 당연히 예배도 드리고 가르침도 받아야 되고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서로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법도 배워가야 되고 그러는 장이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자와 교회 참여하는 자는 다른 자죠. 다른 거죠. 교회 지체가 더 참여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춘하자를 잘 지적했던 것처럼 교회는 잘 참여하고 하는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영 아닌 한국 교회가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어쨌든 교회 굉장히 열심히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에도 본이 안 되는 이게 이제 아쉬움이죠. 이게 구약 역사에도 반복됐죠. 뭐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매우 화나셔가지고 제발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놈의 양과 소 재물 고만 좀 가져와라. 막 역정을 내시잖아요. 이사야 1장에 왜 그래요? 유대 사람들이 히스기야 때 아치레아 침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멸망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유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전 불가침 사상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만 계속하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미신이죠. 그걸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걸 주장한 그리고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리고는 실제로 사회 뭐 국가적으로 정치든 경제든 사회 살아간 데는 완전히 정글처럼 이힘 있는 자가 약한 사람들 갑질하고 약한 사람 좋은 생각 안 하고 거짓과 불법을 파묻히게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이사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깨우치는 거죠. 그 잘못된 신앙이다. 니들 잘못된 신앙이다. 그거 깨우치는 거죠. 이사야, 미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깨우쳐서 그래도 안 들으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전 막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유다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바벨론에서 망하게 하고 예루살렘도 무너뜨려 버리죠. 그래야 정신을 차리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아니 우리가 성전에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쫄딱 망하게 했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그거는 뭐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그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 뭘 바쳐요? 양 상한 거, 금방 죽게 생긴 거. 송아지도
집에서 더 이상 키우지 못할 만한 거, 쓸데없는 거 바치긴 바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병든 거, 못 쓰게 된 이런 것만 바치는 거예요. 예, 그 모습 책망하는 예언자가 누구죠? 말라기잖아요. 말라기가. 니들이 왜 내 거 도둑질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언제 도둑질 했습니까? 너희가 11조 제대로 했냐? 헌물 제대로 드리니까 우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병든 거, 너희가 못 쓰게 된 거, 이런 거 다 나한테 갖다 주고 했다고 할 수 있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조 강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인 초점은 이 미가서 6장 그 8절이 그 이사야 요약이고 미가 요약이고 구약의 이제 제일 큰 계명이라고 그러죠. 이게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개념은 양쪽으로 크게 헌금 많이 하고 또 극단적으로 헌칠하는 아브라함처럼 아들 바치고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깨우쳐 준 게 그런 거 아니다. 그 양쪽 규모가 큰 거 극단적으로 치우친 게 아니고 삶의 규모가 어떻든 간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냐. 이거는 삶의 태도잖아요. 삶의 태도 문제를 명확히 가르쳐 줬는데 그거 안 듣고 그렇게 온갖 죄를 지으면서 종교인은 굉장히 열심히 죄를 지니까 나라 망해가지고 깨우쳤는데 그래도 못 깨달이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원망해서 이제는 반작용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제 잘 안 갖다 바치지요.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이제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요새도 그 좀 개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 많습니다. 11조 성경적인 개념 아니지 않냐고. 한 번도 11조 안 해요. 그리고 교회 예배도 툭 하면 빠져. 그러는 자기는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다 썩었다 이래가면서. 그럼 정작 예배도 잘 안 드려. 물론 이제 그 이전에는 무조건 한국 교회 이제 60년대, 70년대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무조건 교회 모임에 철저하게 참석하는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뭐 사회에서 탈세를 해가지고 뭐 헌금 교회도 헌금 많이 하는 게 하늘의 보물로 따라두는 것이고 그래서 나타난 부작용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사회생활에서는 전혀 세상에 빛이 도움이 되지 않는. 근데 그 모습에 반작용을 하다 보니까 개혁적인 사람들은 아예 교회 모임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 많아졌어요. 그럼 자기는 가난한 교회에 참여도 안 하면서 자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더 나아가서 자기는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이 균형을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이춘하 전에 했던 것처럼 일단은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님 따르면 교회 생활때 배우는데 교회 생활때 배우는 거 그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죠.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이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한 그 태도죠. 태도를 잘 배워서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지. 이 목사님 말씀 중에서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예, 큰 교회 가면은 정말 헌금 많이 하라 그러고 작은 교회 가면은 이제 사람 좀 데려와라 이런 말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교인들이 너무너무 네, 실망하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이제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이제 비판만 할 게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작을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지라도 이렇게 정직한 신앙이나 삶을 추구해가는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목회자들이. 아유, 뭐 김성환 목사님부터 하시면 되죠. 그렇죠. 네. 하려고 노력하고 한 있고. 사람 한 사람부터 이제 해야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제대로 된 목회자가 몇 프로나 될까? 그래서 제가 한 10%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한 5%도 안 될걸요? 모르죠. 그건 우리가 알 수 그래서 없는 제가 거. 놀랬는데 저보다 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데 네. 결국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한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 네. 한 사람 한 사람 저기 하시니까 음, 우리 한 사람 한 네. 사람 절대로 완벽할 수 없는데 추구죠. 예, 정직한 신앙인, 정직한 목회자가 되도록 그 방향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 추구해 가는 게 중요한 그렇죠. 거.
근데 조금 커지면 좀 방향을 잃어요. 예, 그러기 쉬워요. 돈도 많아지고 네. 이제 좀 마음이 타락하기 쉬운 것처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첫째는 이제 복음,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좀 하나님 은혜를 싸구려로 믿음을 그냥 하찮은 것처럼 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요 책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중요한 이유도 그겁니다. 예수님 믿는 걸 정말 좀 존귀 여기자. 우리 스스로 존귀 여기고 한 사람한테 빨리빨리 이 사람 어떻게든 예수님 구원받았다 교회 끌어들여 가지 말고 이 사람이 정직하게 예수님 믿으면요. 자발적으로 교회에 신나게 오더라고요. 그러기 전까지 수고를 기꺼이 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은 복음인데 그래야 될 만한 그렇게 예수님께 인생을 온전히 예, 의탁을 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좀 따르며 살아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또 그걸 충분히 생각하고 해서 내가 정말로 저는 이제 정말 예수님에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인격적인 회심이 있도록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기도하고 해야지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 좋아서 나와요. 가르쳐 좀 좋아합니다. 근데 복음을 너무 스스로 하찮게 여기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3등으로 밀쳐놓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데. 그것부터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 이제 그 다음에 신앙생활 지도는 일단 교회 생활도 그냥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됐지 이게 아니고 예배가 뭐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거 명확히 가르쳐 줘야지요. 왜 이런 게 필요한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시리즈가 처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구원이고 그 다음에가 교회와 신앙이잖아요. 이게 교회와 신앙은 그 교회 생활을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치관과 소명은 이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제자들을 배워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적어도 이거는 예수를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명확히 새겨줘야 되겠다. 그래도 이렇게 편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 따르는 것을 교회로 강조했던 것은 교회를 다니는 거를 마치 종교식에 한번 참여하면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것.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도로 배우는 인생 학교지요. 제자도 학교지요. 그 개념을 좀 잘 세워갔으면 좋겠다 해서 강조한 것. 교회 다녀서 사회복지를 덜 받는 것 같다는 말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예, 참말로. 제가 저도 많이 속았어요. 속았다는 게 이전에 교회도 굉장히 열심히 잘 섬기고 막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도 열심히 막 잘 섬기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예수님 믿겠겠는데 자기도 그렇게 가르치면서 믿었죠. 영접 기도해서 구원을 확신 가르침 받고 했는데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면은요 결국은 자기 의로움이 튀어나옵니다. 인정해줘야 되고 축켜 세워줘야만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래요. 그거 안 하면 안 해요. 뒤에서 뒷담화하고 예, 제 자신도 그렇게 명확히 잘 몰랐었고 위에 오늘 뭐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없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쳐도 되겠어요? 네, 다음 주는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 마지막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러면 최지영 전도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겠어요? 마치는 기도. 목사님, 저 지난주에 했는 거 돼요? 아, 지난주 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러면 이춘환 전도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시지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희들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거듭난 생명으로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패역한 시대, 음란한 이 시대 저희들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덕재 목사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네. 말씀을 선포하는 이덕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예,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네, 나가기가 없죠, 저한테는. 어딘가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안 나왔어요. 할게요. 예, 평안히 잘 지내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